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거칠고 강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영 안에 항상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들고 나아갈 때 들을 길을 열어주사 듣게 하옵시고 믿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 부어주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17장에 보면 25년 동안 3번에 걸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의 자손 셈의 계열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은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의 씨를 통하여 그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는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로 소개하셨습니다. 야훼는 창조주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입니다.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시기에 모두 능하시다는 의미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성립될 것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의 언약 이후 약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으로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입니다. 제일 먼저 바라신 선언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은혜의 언약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제도가 포함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번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킨 다음 그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수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피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이자 모세 언약의 계승자로 가나안의 정복의 리더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4절 말씀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곧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언약의 요소는 자손과 땅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아멘. 성전의 승패는 무기가 아닌 성결과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승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에 맞춰 함성을 질러 정복했습니다.
아이성 전쟁은 사람의 의견대로 3,000명이 공격했다가 36명이 죽고 패전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작전대로 매복하여 승전했습니다. 아이성의 패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첫 언약, 옛 언약을 맺었습니다.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반복해서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400년 언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가나안 땅을 위한 약속과 연결시키셨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십계명을 돌판에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첫 언약에 이어 다시 모세 율법에서 옛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지킨다는 의미보다 내가 먼저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존속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맺어진 법이라기보다는 문자적으로 맺어진 법입니다.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동물의 피를 드려 그것으로 그 언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과 맺은 것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문자적인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영적인 법입니다.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써 언약을 맺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졌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새 언약은 단순히 문자적인 것만 금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심리적인 상태에 올바르지 못한 관계부터 금한 것입니다. 결국 문자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제사함 받는 길을 제시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의 마음에 들어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돕고 이끌 뿐만 아니라 능력과 믿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영되는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믿음을 가집시다. 모세오경은 히브리 말로 토라 또는 율법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 혹은 교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경은 율법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며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보게 해주며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의 배경을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처럼 모세오경에 담긴 약속들과 형식들,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되며 하나님과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므로 안식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모세오경으로 강력한 군사, 신부를 양성하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에는 토라와 관계가 많습니다. 선지서는 전 선지서와 후 선지서로 나누어지는데요. 전 선지서는 가나안 정착 시기와 왕정 초기 시대로 포로 시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후 선지서는 두 왕국이 종말을 고하는 시대에 해당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사건들의 순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전 선지서의 경우 여호수아서는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사사기에서 사무엘서는 원리에서 벗어난 삶과 순종하는 삶의 기준이 되며 신명기에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왕정과 성전 건축의 기준이 됩니다. 토라와 후 선지서의 가르침은 앞서 다루었던 전 선지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 선지서와 마찬가지로 후 선지서 역시 토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가르치고 신명기와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상태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전, 포로 시대, 포로 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토라의 원리를 가르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후 선지서는 토라의 원리가 더 가깝고 강력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라의 가르침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관계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역사 속에서 토라의 원리를 벗어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 아니라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선지서와 토라의 관계는 선지서가 토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신부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세오경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새 예루살렘을 이루기 위해서 한영되는 훈련을 하라고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남은 유다 백성들과 다음 시대를 위해 심판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9장 15절 말씀 선포를 제사장 바스올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의식 집정과 토라 교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세속적 종교 세력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으로 찾으리라. 아멘. 에스겔은 토라의 현재적 적용과 실패한 백성들에 대한 고발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을 토라를 적용하여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당신의 종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예언서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가 토라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언자들을 불러서 예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언자 소명의 모습이 한결같이 자신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예언자의 삶을 살고 예언자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 4월에 너희 둘은 지금 하고 있는 모세오경 공과로 강력한 군사 신부를 양성하라와 2022년 4월에 너희 둘은 성인 남녀 1000명 규모 교회마다 이에 적합한 강사, 리더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3단계 훈련 과정을 주셨는데요.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란 제목으로 1단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으로 성도를 향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는 목표를 가지고 2단계는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의로운 신부가 되자는 목표로 3단계는 이 땅에 사탄을 물리치고 새 예루살렘 이룩하자란 목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느끼게 생명이 흐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훈련 과정을 주신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애절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는지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2021년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는 언약을 주셨고 2012년 3월에는 언약의 장면도 보여주셨습니다. 한반도에 이기는 자가 가득하리라는 언약의 장면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입니다. 듣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외치라고 하신 게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입니다. 이것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영되는 훈련하라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밖으로 짓는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죄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본성도 끝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제 본성과 옛사람을 끝내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생명 주는 성령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아들들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첫 창조는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으나 새 창조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은 어떠한 생활인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 안에서 부르짖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천국복음 전파라는 은혜의 복음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제사함과 영생을 얻는 데 중점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천국복음은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복음입니다.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 지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로 한 영으로 연합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모두 한영되는 훈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다.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성령시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 세계와 닿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밟고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성과 감각으로 측량할 수 있는 세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듯 하지만 실상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현상을 움직이는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생기는 바람이 불다, 숨쉬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육신의 몸이 호흡함으로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하는 숨쉬는 호흡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영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와 4차원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4차원적인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혼은 자아, 사람의 혼, 몸의 껍데기,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인격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과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있고 우리 자신은 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을 통해서 상대방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감정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을 감정, 의지 또는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혼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단의 미혹으로 사람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 말은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신만을 영접하고 하나님만을 소유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은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타락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 속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사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원죄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데요. 우리 깨끗한 선한 몸에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양을 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에 의해서 땅을 섬기는 농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사람의 관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종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즉 동물을 잡아 죄를 사하는 피 흘림 예배를 드리라고 보여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아닌 그 배후에 있는 마귀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죄를 다스렸으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지키면 생명과 평강을 얻게 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지키면 나의 생각이 사단이 되어서 우리는 사망과 멸망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가인의 생각을 자꾸만 빼앗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유혹하고 결국 가인은 그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붙어 있어서 예수를 잘 먹고 마심으로 영접함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항상 영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생명을 공급받음으로써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죄라는 용어는 4세기 말엽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래 항상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관되어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원죄는 모방으로서가 아니라 출생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에 물들어 태어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원죄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데요. 우리 깨끗하고 선한 몸에 죄가 들어와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자아, 의지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세상에 침략해 들어와 세상을 정복하여 왕노릇하여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을 죄와 사망 안에 가두고 노예로 만들어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말합니다. 원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위임을 받은 아담에게 있었으나 아담의 범죄와 불순종으로 아담이 사단에게 종속된 이후로 세상의 통치권은 아담으로부터 사단에게로 옮겨져서 사단에게 기속되었고 사단은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 내주하며 그 사람의 혀를 통하여 말하는 것은 흙으로 지은 사람 속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잡혀 먹혀 그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돈으로 팔기까지의 행동은 전혀 정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고 미혹함으로 우리를 어둠, 거짓, 사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영 안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빛, 진리, 생명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 안으로 돌이키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를 나지막히 외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생각은 사라져라 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앞에는 힘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은 이유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진리의 말씀을 더욱 듣고 읽어 생각을 지켜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주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괴계, 음모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기는 길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하여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경우를 통하여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영 밖에 머무는 한 우리는 나누어지고 분열적이며 개인주의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는 그리스도와 영 안에 머문다면 그리스도 영과 하나로 연합하여 한 영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10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하고 사단을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했고 서로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며 비방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에 대해선 죄책감에 두려워하고 인간끼리는 수치심이 인간의 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 이후는 그 영이 타락한 상태로 사단의 권세에 묶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일부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을 제외하고선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 종들도 원죄하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뜻을 알게 하고 순종케 만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운행자인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영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난 영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듭난다는 것은 당신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며
오직 세상의 것들에 묶여있던 마음이 이제는 그분을 알고 그분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며 하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거듭난 영이 마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의 주도적인 부분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혼에 둘러싸여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가 혼의 영역입니다. 이 혼을 깨트려야지만이 영이 흘러나와 거듭난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몸에 사단이 들어와 변질된 몸, 즉 육체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죄가 들어온 몸 육체로 변질되었습니다. 육체는 사단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사단은 끊임없이 사망의 역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 가운데 있기에 가만히 두어도 죄를 짓고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자신에게서 나오는 많은 것이 자신이 아니고 대부분 육체에서 사단이 행하고 영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행하심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혼의 영역인 내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유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할 때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 때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근간이 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7절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으로 전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며 우리의 씨름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과 하나님의 대화이면서 상호 만남입니다.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영적 무기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요청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호흡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생하였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듯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왜 한영되는 훈련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수님 재림에 관한 몇 가지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지진, 기근, 전염병, 전쟁 등 이상기후 출현, 교회가 황량해지고 신도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이스라엘의 재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징후와 상황이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신부 단장에 대한 3단계 훈련 과정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란 주제로 안식하고 누림으로 호련히 변화되자는 슬로건으로 시작합니다. 1단계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을 알고 천사의 타락과 천지 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구원의 예표는 무엇을 말하는지, 새 예루살렘의 예표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성막을 짓고 만나와 생수,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사랑으로 성도를 상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안식하고 누려서 은혜를 나눠주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사랑입니다. 신부의 길은 어떤 것인가? 너는 내 것이라. 언약식,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 의로운 신부가 되자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로 내 안에 성막 지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비밀, 한마음으로 연합하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방언, 은사, 성령 충만한 주님과 한영되는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생명입니다.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알며 포도나무와 가지로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열매를 맺고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 승천, 주님의 재림을 위해 늘 깨어 있어
이 땅의 사단을 물리치고 새 예루살렘을 이룩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생명의 길을 생명이 흐르게 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 훈련 과정은 교회 규모가 성인 남녀 1000명 되는 규모일 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해외나 선교지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인원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체계를 변경하여 훈련하기 적합한 상태의 교회 규모가 되는 것이 이상적이고 그 다음은 본이 되는 교회를 세워서 이를 통하여 모든 교회들이 배우고 학습해 가는 것입니다. 훈련 과정은 입문 과정, 중급 과정, 심화 과정, 자체 훈련 지도사 양성 과정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훈련 과정이 시작되면 성령의 바람이 임합니다. 모든 영적인 설교나 교육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한영되는 훈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십시다. 휴거는 몇 번 이루어지는가? 참 많은 논란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휴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명으로 알려주시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명을 주실 때 너희 둘은 묶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너희 둘 중 한 사람은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하고 또 한 사람은 남아서 주님의 지상 강림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휴거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휴거 후 남겨질 교회를 위하여 체계를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별로 말주변이 없어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겠습니다. 하나, 이 일을 행함으로 너와 내 말을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하나, 카톨릭처럼 모든 재적, 사역자 인사권, 모든 선교 활동을 교단 중앙에서 주관합니다. 하나, 담임 목사는 재정을 관할하지 않습니다. 하나, 교회 재정은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하나, 성인 남녀 기준 성도 1000명이 교회 규모 기준입니다. 복음을 전도하여 성도수가 늘어나면 1500명 시점에서 1000명 남기고 500명 분가합니다. 분가된 교회도 성도수가 늘어나면 1500명 시점에서 1000명 남기고 500명 분가합니다. 하나, 성인 남녀 1000명 성도 기준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강사 리더를 세웁니다. 하나, 해외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인원수를 정립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 강사 리더를 세웁니다. 하나, 미자립 교회와 성도가 합병돼서 성도가 없는 교회 목사를 2단계 강사 리더로 임명합니다. 하나, 성도가 없는 모든 목사는 북한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 각 교회의 장로 및 재직들은 사역자를 섬기며 한영되는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전념합니다. 하나, 신학생은 개척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교단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영되는 훈련하는 복음 전도사로 통일합니다. 하나, 모든 교육은 복음 전함과 한영되는 훈련으로 통일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이 임하기 전에 나의 뜻을 정확하게 알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유다 지파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사자로서 마귀를 끝내신 분입니다. 새 언약의 진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개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교 암흑기를 거치며 사라진 새 언약 진리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가한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새 언약의 비밀과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 안에 공허함이 없을 것입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과의 맺은 것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족속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문자적인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영적인 법입니다. 옛 언약이 동물의 피로써 언약을 맺었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훈련 과정이 진행이 되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나눠주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자 마음에 들어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영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모든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9절에서 10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은 전체가 보석처럼 아름답고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으며 성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 있고 그 길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 창조된 지구에 성도들의 거처가 되고 지구의 중심이 될 새 예루살렘 성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 안에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국의 다스림과 통치를 넘어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자신에게는 의로 충만하며 다른 이와는 평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우리가 영접한 예수의 생명과 본성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로 연합하여 한 영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모습은 금세를 통해 다음 시대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한 동역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도다 하니.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이기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군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주님의 보호자에 함께 앉아 공동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바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공간 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 5,000명이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강야까지 나왔기 때문에 집이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가다가 허기가 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들 5,000명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를 전혀 모르고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르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소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의 아주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의 믿음은 모든 걸 하나님께 구하고 주 안에서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주 안에서 성장하며 주의 선하심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신실하고 믿음이 많은 목사님들도 많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유명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저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보고서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 이후에 성경에서 유추해 볼 만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겸손하고 잘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만과 이성과 거리가 멉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지식, 노하우 이런 것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제시하시는 한영되는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매일 새벽에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항상 아침에 내려서 백성이 매일 새로운 시작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슬은 주님의 신선한 국률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우리를 신선하게 하며 적시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 8절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 할 때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을 찾으셨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홍수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게 되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주는 사랑, 호의를 성경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11년도 구원을 받고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으면 기도원으로 오게 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용기를 주셨습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저를 100일 작정 기도할 일이 생기게 하시고 매일 3시간 이상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시 신앙이 약했던 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제가 기도로 간구를 하면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힘들지 않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이번에는 말씀으로 저를 훈련을 시키시는데 생각지 않게 공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테이프 40분짜리를 매일 듣고 받아 적어서 요약하고 교구 카톡방에 올리는 것입니다. 말씀 공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듣고 적고 요약하는데 3시간에서 5시간 걸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 기도 3시간, 하루 8시간씩 강행군을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그렇게 365일 하는데 단 하루도 아프지 않았다는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찬양 사역도 하고 말씀 설교도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렵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라고 하니 2021년도에 보컬 학원에 등록을 하고 찬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면서 저도 몰랐는데 제 목소리가 음색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는 소료 유튜브 하면서 주 5회 찬양과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저도 몰랐던 재능을 알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구나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저를 계속적으로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나는 소리여도 말씀 사역에 대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은혜 아닌 게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게 없구나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이고 은혜이고 가슴이 벅찬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7가지 축복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서머나 교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버가모 교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얻게 되고 흰돌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며 새벽별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섯째로는 사대 교회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섯째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일곱째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한반도에 이기는 자가 가득하리라고 언약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은 분단 상태이나 곧 남과 북 간의 왕래가 있을 것이라고 사명을 주실 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나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사단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영적 싸움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능히 한영되는 훈련으로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외치라 말씀하셔서 제가 매일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지금은 작은 아이 혼자 외치고 있지만 큰 물결이 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신학생들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면서 외치라고 하셨는데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제가 대표로 외치고 있습니다. 한영되는 훈련하라는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 안에서 부르짖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한 영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3단계 훈련 과정인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를 주셨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전 세계에 있는 믿는 크리스찬을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위대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하늘의 통치를 받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주님의 신부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각 지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로 한 영으로 연합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서 하나의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7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이 각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여 튼튼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양되는 훈련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이기는 자가 가득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물결이 한반도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갈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신부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하여 작은 아이의 자금 애침으로 시작한 지 2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에 대한 말씀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은 힘드셨을 텐데요.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식하고 누려라 모세오경을 성령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5개월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